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 표현에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제가 군복무 시절에 경상도 진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바닷가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바닷가에서 놀란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배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화물선. 이 배가 바다 저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항구에 가까이 오는 배를 보게 되니까 이 배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한 지상 건물 10층 높이에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배가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엄청 크구나. 그런데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우를 만나면 좌초되고 넘어지고 이게 침몰하는구나. 이렇게 큰데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배를 보고 또 한 번 크게 놀란 것은 몇 수십 톤짜리의 화물 선의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키는 그 배의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랐는데 그 키를 움직이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바로 항해사입니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배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방향을 움직이면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배의 작은 키와 같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신자는요, 거룩한 사람을 살 것이고 그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채워진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점령되었는가는 최대한의 관건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인 그 마음의 선택이요, 우리 영혼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혼의 생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형벌이라는 두 가지의 결과 중에 하나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실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동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그런데 사람의 행동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행위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가 마음을 먹어서 행시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형벌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법을, 본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록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해서 기록될 만큼 남아지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하나님의 자녀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영혼과 가장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시작이 돼요.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와 영향은 그 성도의 삶으로 드러나요. 성도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도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죄에서 벗어나게 될 때도 마음을 통해서 나갑니다. 불신자가 신앙이 들어갈 때도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신자가 된 후에 신앙에서 넘어져서 불신앙으로 떨어질 때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신앙의 삶과 하나님을 버리고 본성을 따라가는 삶 중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방향이 온전히 마음이 들여져서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신앙 가운데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됐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이 정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우리는 늘 이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주의하고 깨어 졸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앙망함이 시들어버리면 신앙은 불신앙으로 좌초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구원은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염과 염소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직분 이런 거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신앙의 연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재앙의 시작은 하와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 열매를 내가 보면 모함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난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생길 일을 기대하면서 뱀이 기대하고 있을 때 뱀이 그에게 찾아와고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하와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같이 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그들이 좋아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뿌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마귀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요. 세상과 마귀는 그들이 좋아하는 생각을 나에게 뿌릴 수 있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내 마음에 안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의 마음과 지성은요, 불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셔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성에 대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인간 스스로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도 그 분노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굳어진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는 영악할 만큼 잘 찾아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만 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본성이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 본성에 강력한 변화가 있어야 타락 이전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변화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강력한 변화를 시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십자가의 앞에서 참된 회개와 회심을 경험하게 하고 내면 세계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변화되고, 영혼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마음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본성대로 살면
지옥에 가는 것이 쉽게 되지만 주님을 만나 영혼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부패한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의 기본과 출발점이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 거듭남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을 버리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시나요? 주님을 믿고 영혼의 변화, 즉 중생한 자는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순복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고 그렇게 될 때 행복해집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는 자신의 옛 마음의 상태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우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식이 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면, 인식한다면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거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부패성이, 이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 채 삶을 고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근데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동은 우발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항상 그의 성품을 반영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신자가 마음을 적절히 다루지 않고 곧바로 삶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의 선조들은 삶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 급선무임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가득하여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적인 마음과 신령한 마음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신령한 마음이 커져요. 신령한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변화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육적인 마음이 커집니다. 내가 먼저고 저 사람은 왜 나처럼 믿지 않지? 저 사람은 왜 나처럼 봉사하지 않지?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저 사람은 뭔데 저러고 있는 거지? 비교가 들어오는 거죠.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토기를 빚어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가십니다. 그 빚어가는 통로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자신의 마음에 오가는 무수한 생각들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올 때 버리는 겁니다. 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마음은 경건의 통제력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욕심을 쫓아 날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마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령한 욕구로 채워지고 자신의 마음에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신자는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 잠언 4장 2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개역 한글로 읽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군사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군인들이 고지를 파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파수하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군인이 고지를 지키고 성을 지키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혼신의 힘을 다해 지킬 때 그들의 생명도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군인은 성을 지키든지 빼앗기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지키든지 빼앗기든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빼앗기면 사실 다 빼앗긴 거예요. 성경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물이 있지요. 누굴까요? 아시면서 얘기를 안 하시지 마시고, 누굴까요? 예? 안 들려요. 제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삼손이죠, 삼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삼손이에요. 삼손이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들릴라입니다. 그가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의 영적인 능력도 빼앗겼습니다. 그의 생명도 빼앗겼고 그의 두 눈도 빼앗겼습니다. 그가 육체로만 보고 그 여자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예요. 우리 성도의 마음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식물은요, 생명의 근원을 어디에 두는지 아세요? 땅에 뿌리를 두고 살지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음과 박물한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해야 돼요. 어떤 생각에 최초로 시작되는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 주목할 때 악한 싹들을 자라기 전에 잘라버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적군이 성 앞에 당도해서 선전포고를 했을 때 비로소 적을 주시하지 않습니다.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저기 멀리 아득히 그들이 타고 오는 말에 의해서 일어나는 적군의 피어올리는 흙먼지를 보고 아,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구나 감지하고 위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는 척후병을 적진에 두고 거기에서 기습 공격을 할 때 여기에서 병사들이 출발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보내서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적의 동태를 살펴야 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적이 눈앞에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릴 경우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신의 마음의 작은 움직임, 특히 은혜에서 멀어지려는 최초의 움직임에 유의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려는 마음,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려면 생각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은 항상 어떤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이 모두 마음에 두면 결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생각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한 번 더 살피면 마음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 아픈 곳을 직접 열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의사가 나를 보고 증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진맥을 합니다. 진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병을 평가하죠. 네. 그리고 이것은 병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증상이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를 상대방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행동하는 의도를 상대방을 잘 보면 감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나에게 선을 베푸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저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나에게 화가 났는지,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면 그것이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 생각은 마음에 영향력을 주고 그의 말과 행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어떤 것으로 품느냐? 사랑, 감사, 축복으로 품느냐? 시기, 질투, 미움으로 품느냐가 나의 행동의 모습에 보여온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한 생각들을 마음에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생각일 경우에는 그것이 마음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생각이 마음에 떠돌 때는 물리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일단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물리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악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과
그것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잘 감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 미디어 시대입니다. 마음을 스쳐가는 생각들은 대개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거나 들음으로써 마음에 내재하게 하는 영향을 받게 돼요. 인터넷 음란 사이트 있죠. 이것에 중독되어서 영적 생활과 신앙 생활이 황폐해진 사례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인터넷 음란 사이트의 유혹에 넘어가서 중독된 사람들이 청소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인들도 중독되어 있는 것이 음란 사이트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음란 사이트에 빠져들어간 게 아니에요.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호기심에 한두 번 음란 사이트를 접속했다가 그 영상이 머릿속에 맴돌고 또 맴돌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접속하고 그러고 다시 실행하고 그러다가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폭력과 살인과 관련된 인터넷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편협하잖아요. 어른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 중독도 심각한 겁니다. TV 중독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항상 보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착상이 되면 그것이 나를 죄의 길로 이끌어버려요. 따라서 성도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환경 가운데 자신을 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말하고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으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에 유의해야 되는데 말하고 듣는 것은 선한 생각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지만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하고 듣는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성도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잘 다스려야 하고 말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은 유의하고 있습니까? 악한 것을 말하며 들은 사람과 사람의 삶과 거룩한 것을 말하고 들은 사람의 삶은 현저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부추기는 것들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자신의 호불호,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을 칭찬하게 하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말씀을,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두고 명령을 지켜 나아갈 때 잠언 4장 4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 안에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결국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잘 다루고 지켜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까? 성도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키며 사는 것이 의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성찰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 뺏기지 않고 세상 유혹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마음이 들어져서 주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생명으로 풍성한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까지 주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찰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생애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무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와 축복에 둘 수 있는 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다스리고 아버지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서서 나의 가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욕심의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영화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주의 말씀만 모시고 주님만 모시고 생각에 주의하고 보는 것에 주의하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성찰함으로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인생으로 죄된 인생길로 불순종한 삶으로 주님을 앙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